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엄마 라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었죠. 그런 문제는 이제 베냐민은 모르는데 이 요셉은 유치원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큰 충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뭐 트라우마다 이렇게 하면 트라우마 이 말이 뭐냐면 큰 충격적인 사건. 그것이 치유 안 되면 평생 고통이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트라우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평생 트라우마 치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평생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사건들은 큰 충격적인 사건은 이렇게 평생 트라우마의 말이 뭐냐면 원래 그리스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상처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상처가 아니라 큰 상처,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 할 때 트라우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치유가 되느냐? 물론 잘 치유 안 됐죠. 평생 하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답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일단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상처가 몸에 난 상처가 아니고 이 정신적으로는 상처입니다. 우리 정신적 외상이다. 이 말은 정신적인 상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극심한 충격에서 오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죠 이게. 일반적인 걸 넘어서는 한때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교육자 쓸 때에 너무 이렇게 간증 말씀 쓰지 말아라. 지나친 큰 간증인데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이 간증을 크게 있단 말이 뭐냐 사건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큰 간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잘 안 맞거든요. 그건 특별한 경우지 그걸 보편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아이들 막 그런 줄 끌고 가다 큰 충격받은 간증을 끌고 가다 보면은 그게 좋은 점이지만 자칫하면 이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 자꾸 평범하게 응답인데 우리가 자꾸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런 간증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극심한 충격에서 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 이게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났다. 그럼 국민 전체가 완전 트라우마 빠집니다. 충격에 다 빠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 뭐 테러 이런 것들은 정말로 국민적 트라우마죠. 전체가 당하는. 그건 특별한 경우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갑자기 가족을 잃었다. 요셉처럼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건 엄청난 공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이런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은 충격이거든요. 막 이런 것들. 또 아동 학대 아니면 성폭력 당했다. 뭐 이런 것들 뭐 큰 충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런 충격들 이런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월은 지나가지만
몸은 모르지만 이 정신적으로 이제 큰 상처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정신적인 장애가 될 수 있죠.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 장애.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몸에 장애 입잖아요. 그만큼 정신이 장애가 될 만큼 어려운 게 이게 트라우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사건들은 지나갔지만 그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감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비슷하게 일어나면 다시 감정이 떠오르는 그때 감정이. 그럼 굉장히 불안증을 느낍니다. 굉장히 불안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막 불면증까지 갑니다. 불면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때는 굉장히 이제 분노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분노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강해지면은 몸에 마비가 올 만큼 이렇게 이제 충격이 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큰 지나간 과거지만 요셉이 어릴 때 동생 낳다 어머니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베냐민은 괜찮아요. 엄마 모르니까. 그럼 요셉 엄마 안단 말이에요. 유치원 때. 그러니 뭐 가장 엄마가 필요한 말 그대로 이제 엄마가 100%지 뭐 그때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엄마가 없어졌다. 이 말은 너무 큰 공백이거든요. 공백. 다행히 이제 야곱이 그걸 메워서 이제 치유해서 써먹었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없다면은 보통 사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났지만 남아있거든요. 그 충격이 남아서 어떻게 보면 평생,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은 거의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평상심으로다가 중요한 때 되면 나타나고 이게 인생에 큰 손해를 끼치는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치유 가능할까? 복음으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폭력이나 이걸 많이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막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내비둬버리면 나중에 큰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분노 폭발해서 못 참아서 터뜨리면 범죄거든요. 이게 범죄 이런 사건들 여기에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성격으로 자꾸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크면은 나중에 이상한 단체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막 단체 들어가서 막 심지어 뭐 데모도 하나도 뭐 데모도 지나치는 어디 그 문제거든요. 뭔가 제 폭발을 막 글로 막 터뜨리는 거지. 그래서 뭐 어딘가 잘못된 사상 뭐 이런 이념에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글로 막 폭발하는 글로 막 자기를 이렇게 막 해서 막 뭔가 해소시키는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에 대한 안정감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져요. 불신이 꽉 차버리죠. 심지어 형제도 안 믿고 가족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다 무너져서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평범하게 큰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근데 평범한 가정이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얼마나 있다는 문제 많습니까? 사건 사고 많고. 그래서 이제 평범하게 큰 사람들은 이게 별로 없어요. 삶이 이게 뭔가 안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 큰 사건도 없고 그냥 평범해. 그런 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깨달을 때는 또 방해되지만 또 깨달으면 또 그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인간은 이런 많은 사건 사고를 거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이런 게 쌓여서 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이게 통제력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어떤 이 잘 안 되니까 이 자신에 대한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럼 이제는 자칫하면 이게 막 자기 학대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는, 자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 학대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말이 거칠어지지. 뭐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게 다 그거죠. 나는 바보야. 나는 왜 태어났어? 막 이렇게 다 그거거든요. 자기 학대를 막 해서 이제 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통해서 와서 이제 그게 열매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어떻게 보면 몸은 건강하다면 영적으로 볼 때는 중환자죠. 아파도 보통 아프면 중환자란 말입니다. 중환자. 이 중환자란 말이 뭐냐면 너무 크게 다쳤어요. 이게. 너무 다쳤기 때문에 여기는 장기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금방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쳤어요. 교통사고만 하면 너무 큰 대형 사고가 났어. 그래서 막 다 망가져 버렸어요. 겨우 생명만 건졌어. 뭐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환자 특징만 하면 예민합니다. 건들기만 아픈가 막 이게.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건드려도 몰라. 근데 중환자가 여러분 병원 입원 그 신방보다 같은 병원 입원 가갖고 어이구 하고 딱 만져보세요. 본인을 막 자빠져. 왜냐하면 환자라 이게. 그 평범한 사람의 말, 평범한 행동이 본인의 상처가 돼요. 그만큼 이게 지금 뭔가 깊숙한 숨은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민 반응이 나타나요. 과민 반응.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랍니다. 트라우마. 그 인류 역사에 거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도 차이입니다. 조금 강할 수 있고 덜할 수 있어요. 인간 다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게 과민 반응하니까 정상적인 이런 관계 잘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중환자하고 건강한 사람 안 되죠. 왜냐하면 뭐 반갑다 막 악수 흔들면 본인이 막 아프 죽겠다 하는데 막 이거 그렇게 이제 이게 그런 게 되죠. 그 예를 들면은 친구가 대화하는데 친구가 뭘 하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언덕에 있는 학교를 다녀. 언덕에 있는 학교 다니니까 친구한테 야, 너 언덕 오르내리면서 고생 많겠다 야. 일반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 친구는 뭐냐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 나 산골짜기 안 좋은 학교 다닌다.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거기 일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농담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상처가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 이게 뭐냐면 중환자랑 중환자. 그 영적인 우리가 이제 중환자, 또 조금 뭐 덜한 자, 뭐 그 차이겠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것이냐. 그러면 좀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너무 크게 사고만 다쳐보면 이 사람은 그 너무 아프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빨리 낫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조급해. 빨리 낫고 싶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좋은 영어 다 쓰죠. 좋다는 영어 다 쓰는 거예요. 좋다면 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뭐 무슨 영어 좋다면 다 씁니다. 이런 환자 특징이 뭐냐면 말씀도 어설픈 말씀 들어서는 택도 안 됩니다. 복음도 그냥 복음 들어야 돼. 원색 복음만 들으면 이 차지가 않아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제 깊은 상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막 능력하면 막 따라갑니다. 야, 어디 능력 있다 싶으면 왜냐하면 빨리 낳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뭐 이런 신비 쪽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막 급하니까 막 단번에 가서 안수에 나섰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신비 이런 데 많이 빠질 수 있고 자칫하면 잘못된 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독한 약을 쓰고 싶으니까 막 급하니까 막 입술도 가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도 좋다는 메시지는 다 들어. 그냥 유튜브에 나오면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다 들어. 이게 이제 좋다는 메시지 들으니까
좀 효과 있죠. 왜?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좋은 것인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게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메시지. 쉽게 말하면 약을 많이 쓰니까 약 중독도 위험성이 있어요. 왜? 좋은 약 다 먹으니까 이 약자. 이 약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약 중독처럼 자칫하면 뭡니까? 메시지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온갖 메시지 다 듣는 거예요. 온갖 메시지 다 좋다는 거 다 들어. 그 나중에는 이게 아니거든 이게. 자칫하면 이 메시지 중독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강단 말씀을 이게 꾸준히 듣지 못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뭔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이 복음 메시지 이 부분에서 자칫하면은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오직 복음 쪽으로 이제 일심 전심 지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걸 찾아야 되냐. 그걸 찾기만 하면 돼. 그때까지가 헤맵니다. 그거만 찾아지면 이제 가능한데 그게 발견 안 되면 이제 헤매는 계속 은혜를 많이 받는데 본인은 치유 안 되고 뭔가 좋은데 치유 안 되고 막 그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직을 찾아서 이걸 만약에 지속만 한다면 이제 굉장히 치유가 빨라지죠. 그때부터 쭉 되죠. 이제 우리 40일 계십 중이 뭐냐면 바로 이거거든요. 계속 그걸 눈에 안 보이게 계속 복음서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건 금방 표현 안 납니다. 그러나 계속 그래서 이제 복음도 그냥 복음 말고 할 수 없으면 원색 복음을 해야 돼요. 계속 원색 복음을 해줘야지 그것이 성의 차지. 그렇지 않으면 차지도 않아요 또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전략 좋죠. 그러나 전략도 치유 안 되거든. 전략도 다음 문제.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간 후에 전략이지 너무 전략 그 찾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서 전략해야지. 뿌리는 약하면 전략 따라가 보면 나중에요 이상해집니다. 굉장히 머리는 많이 하는데 나는 치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회복이 안 돼. 나는 갈등 옵니다. 이거. 그래서 그걸 항상 감안해야 돼요. 항상 복음 중심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복음은 약한데 뿌리는 약한데 자꾸 다른 거 붙이게 되면요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정신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서 나중에는 말 그대로 혼란 실컷 받고 나는 붕 떠버리는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라우마란 말하면 큰 충격, 큰 상처를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트라우마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큰 인간의 충격적 사건이 들어왔느냐? 그 뿌리를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대형 참사입니다. 대형 참사 사건입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고 대형 참사예요. 대형 참사. 그래서 온 인류가 통째로 무너진 사건이에요. 이걸 뭐 극적인 트라우마죠. 어떻게 뭐 인간에게. 인류가 통째로 다 무너진 사건입니다. 인류가 통째로 완전 사기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 이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 아담이 벌인 사건인데 지금도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은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갈수록 더 심해져 이게. 얼마나 이 충격이 심했던지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후대까지 또 충격이 넘어간다니까요. 어디까지 내세까지 가요. 영원히 가는 이 후유증에서 인간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게 인류의 트라우마 사건이죠. 한 사람 예의 없이 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뱀은 흙 안 먹습니다. 흙이 뭐냐면 흙으로 만든 인간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흙덩어리라. 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뱀이 흙을 물어뜯듯이 인간을 갖다가 완전 물어뜯은 거예요. 인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을 갖다가 뱀이 완전 물어뜯어버린 거예요. 개구리 물듯이 인간을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 꽉 불어갖고. 이게 뭐냐? 운명거래. 못 빠져나와요. 그렇게 인간이 물려버렸거든요. 사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인간이 이거 당해버렸죠.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이 에덴의 축복 아닙니까? 이 에덴 동산의 그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그 에덴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가 완전 도둑맞아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말 그대로 이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 대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지가. 꼭 그런 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에덴의 축복을 갖다가 완전히 강탈당했어. 사기당한 거지. 마귀가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강탈당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인간이 죄와 운명과 지옥에 빠져버렸죠. 이건 뭐 충격 정도가 아니고 다 망해버린 거죠, 인간은.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사건이요. 이런 비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의 후유증으로 인간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영적 문제가 왔어요. 완전 영적 문제가 왔어요. 후유증으로 완전 정신 문제가 왔어요. 지금도 시달리고 고통당하잖아요. 얼마나 후유증이 크면 그러겠어요. 막 시달리는 거 지금까지 막 육신 문제, 막 삶의 문제가 다 망가졌잖아요, 인간들이. 어디까지? 아예 내세까지 다 망가졌어. 이건 뭐 이 후유증 정도가 아니고 그냥 너무 크게 망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후대까지 다 망하네. 이 처참한 후유증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금 영적 트라우마거든요. 이 비참한 사건 이제 그래서 그 후유증이 뭡니까?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그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여러분 개인의 어떤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근본 창세의 이 처참한 이 후유증이 온 인류의 고통과 저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요. 이게 근본 문제. 이걸부터 봐야 되니까 뭐 개인의 트라우마 떠나서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것은 이 사건의 원인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 뱀으로 등장하였어요. 이게 원인자의 뱀. 이것이 와서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묘하죠. 뱀인 줄 알았더니 뱀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 우리 뱀하면 또 속아, 이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와 사탄이라. 온천을 꿰서 속인 자라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탄이라,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이 왕성하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역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거기는 재앙이 일어나요. 재앙.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전쟁 터지고 합니다. 왜? 흑암 역사에만. 그럼 재앙 나고 사고 나고 전쟁 나고 없어요. 완전 인간 충격 아닙니까? 이게 트라우마니까. 완전 그 사단이 활동이 왕성한 적은 인간들이 완전 충격에 빠져갖고 정신적으로 완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흑암을 많이 가까이 하는 그런 지역, 그런 가문들, 개인들은 흑암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재앙을 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충격적인 사건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가문에서, 가정에서 막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몰랐던 우리 가정 가문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 사고들 뿌리 흑암이거든요. 거기서 오는 큰 충격을 우리가 입어서 온 게 그 상처라고 말합니다. 상처. 트라우마다 이렇게 하죠. 큰 상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결과로 온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정신병이죠. 정신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정신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충격받은 인간들이 막 헤매는 거지 막. 그게 뭡니까? 그게 중독이죠. 막 빠져가는 거예요. 이제 막 힘드니까 막 마약하고 막 술이고 막 그걸 피해 보려고 막 이게 이제 중독 아닙니까? 중독. 그게 터져나온 게 막 자살로, 살인으로 많은 사건 사고도 이렇게 막 터져나갑니다. 이게 이제 인류에 되면 영적 트라우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 전체지만 좁게는 이제 이것이 가문을 타고 들어왔어요. 좁게는 각자 가문을 타고 들어왔어. 가문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이 가문의 사건 사고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 충격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상처를 말하죠. 큰 상처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게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당해서 그것이 이제 좁게 우리 가정 삶으로 나타났을 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 이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당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불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쟁, 다툼 이것이 막 흑암을 통해서 끝없이 인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치유할 것이냐 이거 답은 이걸 우리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세상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빠져갖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불가능하죠. 그래서 치유인데 성경은 오직을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이제 이걸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답을 먼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발견부터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우리가 결론과 답이 나야지 그 다음에 접근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답을 다 하나 줬어요. 답인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걸 못 잡으려고 발악하시오. 잡을까 봐 사단 두려워하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바로 이제 답을 줍니다. 바로 무너지자마자 하나님 바로 답을 줘요. 사단에 물려서 인간이 피 흘려 입을 때 바로 사단의 벌을 깨뜨려서 건져내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아주 중요한 이걸 우리가 원색 원색 뿌리라는 뿌리 근원적 뿌리에 보고받는 원색 보호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면 뿌리예요 뿌리. 왜냐하면 대충 해서는 우리가 안 돼요. 아주 원색 보험 잡아서 흔들지 않으면 흑암도 안 꺾이고 내 속에 불신도 안 꺾이고 뭐 잘 안 되게 되겠어요. 헤매입니다 헤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자, 아담 후손이 다 상처받고 흑암 묶여서 무너지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딱 말씀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극적인 변화의 포인트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를 말합니다. 10,000가지 넘는 창세기상 그 모든 문제가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문제는 10,000가지 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문제는 이 하나로 이제 우리가 뭐 상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이제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딱 잡으면 가장 먼저 사탄의 공격이 끊어집니다. 일단은 이것이 계속 공격하던 지금도 공격 계속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단 사탄의 공격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사탄의 물을 꺾은 분이 있다. 뱀의 상한다 했기 때문에 이불을 잡는 순간 사탄이 일단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멈추게 하는 거 일단. 우리 이미 상처 났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탄의 공보다 멈추게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아예 머리를 깨버리죠. 머리란 말은 뭐냐면 이 사탄의 권세죠. 그리고 사탄의 아주 급수를 깨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먼저 결박을 시키는 거지. 여자의 손
이 앞에서 이제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자 유선을 잡을 때 사탄을 통해 왔던 많은 이 저주와 재앙이 이제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유선 그리스도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일단 재앙이 멈추죠. 재앙이 못 들어오죠. 이때부터. 그 여자 유선 이걸 우리가 복음거랍니다. 드디어 처참한 인간에게 사는 길을 했어요. 복음. 아, 기쁘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드디어 기쁘다. 그래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자 예수는 뭐냐? 이분은 우리 메시아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길이죠. 원래 다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 완전 원래로 하나님 돌아가는 길.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먹는 그 길이죠. 그리고 이 원수마의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뭐냐면 근원적 저주를 차단시키는 거죠. 그걸 회복시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회복자죠. 원래 사단이 뺏어간 것을 그걸 갖고 오신 분이요. 가지고 오신 분.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사단을 무너뜨리고 치유하고 원래를 회복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이 여자에서는 먼저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시키죠. 이것밖에 없어요. 많은 이걸 치유를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창조한 원리 서밋으로 가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여자요소는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직에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 속에 모든 하나의 만 가지 답을 나눴습니다. 그 우리 뭐 트라우마다 뭐든 상관없이 여자였은 그리스도 그 예수로 우리가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가능이죠. 이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열린 거죠. 우리에게. 절대 절망 아닙니까? 마귀 잡혀서 지옥 가는 백성에게 절대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이 여자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부분을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복음인데 이게 그게 시간표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지금. 그걸 자꾸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거죠 복음이. 그럼 우리가 좀 말씀 정리해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여자에서는 그리스도 이 복음 여자에서는 결국 이제 여자에서는 그리스도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한 가지 이 한 가지 복음 집중이죠. 이제 집중밖에 없어요. 마귀는 집착입니다. 다 들어서 우리를 생각 다 무너뜨려 놨어요. 집중이냐 집중. 그 집중이 이게 집중이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집착은 무너뜨리는 거죠. 다르죠. 막 게임을 집중한다. 그건 집착입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은 집중입니다. 그 집중. 이 집중을 우리가 이제 지속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또 속아요. 마음이 조급하면 또 엉뚱하갑니다. 조급하면 또 우리가 또 격결을 빠져. 왜냐하면 또 다른 거 있나 싶어서.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래서 계속
복음 집중인데 지속인데 어떻게 일심으로 해야 돼요. 일심이란 말이 뭐냐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찾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전심입니다. 이거 뭐냐면 헌신입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속. 끊어지면 또 죽어요. 이게 끊어지면 그 순간 또 창세기 3년이 물려와서 또 사건 생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집중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누린단 말이 뭐냐면 개인화된 거죠. 내 속에서 복음이 감사가 되고 막 기쁜 누린단 말이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액이 나와서 되면 몸을 치유하는 거죠. 막 나를 누리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누리면서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내게 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누립니다. 누리면서 오는 게 뭐냐면 누리면 이게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자, 이걸 치유를 합니다. 치유. 그 많은 아픔들이 감사까지 가는 거죠. 복음 잡고서.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죠. 결국 그 엄청난 아픔 상처가 완전 복음의 증인으로 뒤바뀌었어. 사람 사진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 아픔 상처들이 이것이 감사까지 바뀌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리어 증인된다면 그게 도리어 이 많은 트라우마 같은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그 아픔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처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딱 쓰임 맞습니다. 이건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 사단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제. 회감 다 꺾어져.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도구가 되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평생 갈 만큼 큰 이 상처품들이 오늘 하나님이 치유를 말씀하는데 그건 방법이 없고 오직 이제 복음 하나로 이제 이게 가능하고 그러면 이 복음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우리 이 아픔이요 그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돼야지 그 아픔이 치유될 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이게 그 능력이 그때 머물러 봐요. 그 움푹 파인 상처가 복음으로 확 채워버립니다. 이게. 능력이 머물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왜? 복음을 확 뒤집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도리어 난 약함을 도리어 자랑한다. 이걸 완전 치유된 거죠. 이제 거꾸로. 그만큼까지 이제 가버린 거죠. 그게 바울이 평생 전도자로 쓰임 받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작품이 되게 하라 이 말이 뭐냐.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작품이 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아픔까지 그죠 그 아픈 사람이 고통이 어떤 거 치유돼 나가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작품 거잖아요. 이게 어떤 화려한 작품이지. 야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었구나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